할렐루야. 뮤지컬을 한 곡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나서게 되면 그거보다도 훨씬 약한 아이 성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라고 다미 선교의 사건,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막 보도되지도 않았습니까? 참 이벤트로 끝이 났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신선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큰 깨달음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낙심되고 절망돼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기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순간 무릎을 치게 하시고, 그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하시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이래서 이런 걸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어디서부터 모를 그 용기와 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다시금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죠. 또 실질적으로 몇 장을 펴라 이런 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뭐 밑줄 그어놓은 말씀도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암송해 두었던 말씀도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을 펴라 그래서 폈는데 그 말씀이 그 상황에 꼭 맞는, 저를 구렁에서 딱 건져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졌는데요, 이 세밀한 음성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임재하시고 아주 하늘에서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기 이전에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권위를 그렇게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전했죠. 우리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라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먼저 볼견, 먼저 본 자, 그래서 선견자라고 예전에는 불렀었죠. 성경도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또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때 이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선견자였고, 선견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세차게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11절에 말하고 있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바람, 지진, 이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이것을 외우는데 잘 안 외워져서 바지, 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바람, 지진, 불. 그래서 바지, 불, 바지에 불 붙었다 그러면서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이렇게 출애굽하기 이전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 재앙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바람을 막 불어서 이 메뚜기들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막 한쪽으로 몰아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들을 몰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었죠.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또 동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바다에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묻이 드러나고 양옆에 그 바다의 벽이 생겨서 그 바다를 묻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러한 역사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였죠. 또한 그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들 막 불평불만하니까 그래 한번 입에서 고기 냄새가 가득나게 한번 먹어봐라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또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는 조금 전만 해도 그 갈멜산 대결 전투 그 대결 이후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땅을 뒤덮어서 그 가뭄을 해결할 만한 그 비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험했던 바람의 또 역사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 바람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막 진동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 우레가 막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에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었을 때 그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진동을 또 지진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또 지진이 그렇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았다라고 11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불 가운데 임재하셨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또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죠. 근데 떨기나무가 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타 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죠. 불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조금 전만 해도 그 갈멜산 쌓은 제단,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과 나무와 돌들과 그 구렁에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그 불로 싹 핥듯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불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는 불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또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어느 가운데 계시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이전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좀 전까지도 사용했던 방법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전혀 그 엘리야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거 우레와 번개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이 불 가운데 우레와 이 번개 가운데 진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난 자 산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정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죠. 떨며 죽을까 두려워하며 당장은 그들의 그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장은 돌이키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또 나라는 하나님 대신 신정국가 대신에 왕을 또 선택해서 세워서 왕에게 세금을 내고 딸들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귀한 것들을 다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 우리를 대신 통치하게 대신 지켜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계속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왜 여기 있느냐? 또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강하게 이렇게 무섭게 두렵게 임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뒷걸음질 치면서 멀어지고 숨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모조리 다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그렇게 다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지면을 덮으면서 그 가뭄을 해결할 만한 비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엘리야, 그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이내 곧 깊은 침체에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멜산 대결 이후에 이세벨과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왕상 19장 2절 말씀에 이세벨의 태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기세도 하나도 꺾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기손 시냇가에서 내가 아끼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너의 목숨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는 그 이세벨의 기세가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브엘세바라 함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밑으로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과 결별을 합니다. 사환과 결별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내 선지자의 사명도, 제사장의 사명도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하루를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의 그 아래에 드러나서 그곳에서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해달라고, 나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간청하면서 깊은 슬럼프에,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그 강한 위엄과 권세로 나타나셨으면 오히려 더 기가 살고 더 충만할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 하나님이죠. 리는 바로 마이라고 하는 뜻이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갈멜산 전투에서 전투를, 누가 더 참신인지, 누가 더 좋은 신이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인지, 그것을 지금 아주 대결하는 그러한 갈멜산 전투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이 유행이었냐면 하나님도 믿고 또한 나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주는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게 그때의 대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광야 생활하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풍요의 신인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지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것이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의 고향은 바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의 본고지, 본산지가 바로 시돈이었어요. 그 시돈에서 시집을 온 이제 이세벨은 그 왕 아합 왕에게 그렇게 또 잘 야합해서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아합은 이 가나안 신의 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사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띄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반대하죠. 당연히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다 보니까 이세벨이 한 명씩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게 된 것이에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다 숨고 다 죽고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계속해서 자기의 본고장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수입해서 들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온 백성이 그냥 사신 우상으로 그 대유행으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그렇게 혼합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3년 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세벨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3년 만에 너는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그에게 보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 이세벨에게 가서 결투를 요청합니다.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집합시키라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줄 테니 그렇게 갈멜산에 모아두고 그곳에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비도 땅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쌓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광경 이후에 또한 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전 지역을 덮으면서 그 가뭄에 해갈될 만큼 그 비가 땅에 충족하게 내리게 되었죠.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이 불 가운데 경험했던 이세벨, 아합, 또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 정말 놀랍게 변화될 줄 알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 기사와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표징보다도 더 우리의 죄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이세벨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엘리야는 완전히 침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바다와 이 바람과 또 지진과 이 불 가운데 환상과 이 놀라운 환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마음에서부터 변화받아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 담고 살아가는 직장과 그 모든 이 땅이 달라지게, 이 모든 온 땅이 지진과 또한 그런 바람과 불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생각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이제 주셔서 그 생각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순간 내가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되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찻잔 속에 조그마한 나비의 그 날갯짓이 온 땅을 덮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따스한 남풍이라는 것, 우리는 동화책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게 함도 기사와 표적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이 기적과 표적과 같은 것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조금씩 변화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미한 음성이 악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세미한 음성이 오히려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들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나를 통하여서 직장과 이 사회가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변화는요, 아웃사이더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뭐라고 욱박지르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네 해놓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냥 피하기만 하고 네라고만 하지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시험보다 너가 더 중요해. 그래서 아이가 정말 부모의 사랑에 녹아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꿈으로 아이가 내면에서부터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내게 되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웃사이더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요, 환상과 꿈과 천사와 손가락 글씨 아시죠? 그 무지개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소멸하는 불과 제비뽑기와 정말 동물들을 통하여서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그 이후부터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손에는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회개하게 하고 주의 뜻에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세밀한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니와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여호와의 등불을 밝혀서 그 빛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호와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밝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밤잠 오지가 않죠. 어떻게 그것이 소화가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네 형들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잘 참고 이곳에서 잘 빚어지고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었던 요셉은 얼굴에 구김살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구김살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에 그 등불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환경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주셔서 그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이 있습니까? 밝혀져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펼쳐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눈을 감으면 성경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저는 눈을 뜨면 성경이 있어요. 눈 뜨고 성경 보면 되는데 얼마나 안 보면 눈 감았을 때 성경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물론 많이 보니까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는, 그럴 수 있겠죠. 후자면은 제일 좋죠. 하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꿈속에서 이 성경이 넘어가게끔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능력을 원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제 꿈속에서 찬장 안에 성경이 다 곰팡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내쫓는데 밤새 사탄하고 막 씨름을 했거든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꿈에는 성경책에 곰팡이가 쓰러져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이 말씀이 내 능력이 되지 않으니 아무리 추천해도 사탄 마귀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딱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것을 또 꼭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잘못했다가는 또 사탄 마귀의 종으로 큰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눈 떴을 때 성경이 앞에 펼쳐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선한 생각,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선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죄악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내년도에 또
큐티책 또 연장 받으실 분들 신청도 받아요. 교회에다가 신청하면 20%또 싼 가격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등불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어두운 산길도 밤길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인생들, 이 혼미한 인생들을 함께 밝혀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